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극작가인 알렉산더 디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총사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것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림과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어린 시절에는 어른 될 때를 기다립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 될 때를 기다리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대학생 될 때를 기다립니다. 또 학생 시절에는 취직할 때를 기다리죠. 또 처녀 총각 때는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또 신혼 때는 출산할 때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가 취학할 때를 기다리고, 또 자녀가 졸업할 때를 기다립니다. 또 자녀가 취직할 때를 기다리죠. 또 자녀의 결혼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의 출산 때를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셨나요? 어린 시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거운 기다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기다림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또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나은 삶을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얻기를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그는 아내의 권면을 받아서 하갈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자기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정말 천년처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삭의 목덜미를 발로 밟고 칼을 들어서 목에 경동맥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20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기다렸고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모두 20년을 봉사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오매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고 그의 동족이 그로 인해서 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조금 다른 기다림이에요. 보통 사람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사람이 비를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만나가 내릴 때도 사람이 만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다림입니다. 퇴근 시간에 굉장히 바쁠 때 버스 정류장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하기 위해 반찬거리를 들고 있는 주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급히 회사로 들어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또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고, 이제 버스의 적당한 자리에 잡고 앉아서 버스가 출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마음 급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출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기사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웃으며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또 1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보이는 자기만한 책가방을 진 학생 한 명이 양쪽에 신발 주머니와 보조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을 지켜서 운행해야 되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어떻게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성실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 지방에서 포도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포도를 당연히 심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라면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이제 심기 시작한 때부터 3년 정도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란 나무는 1년에 3번을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를 비롯한 무화과 나무까지 잘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별 이상 없이 잘 자랐어요. 그 다음에도 잎이 무성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흐뭇했겠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되는 해 아마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포도도 열매를 많이 맺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을 것이고 또 나눠주겠다고 약속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 무화과 나무가 그 전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실망이 굉장히 컸겠죠. 주인은 정성을 쏟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자 배신감마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유예의 기간을 달라고 했고, 그러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기다림을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비유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제사 드리러 온 이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성벽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여러 명의 갈릴리인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들은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의 반목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살상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했고, 어떤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건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빌라도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재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파고 또 망대를 쌓아서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산이죠. 대공사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빌라도는 이 예산을 성전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실로암 공사 도중에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돈을 빼앗아 하는 이 공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갈릴리 북방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기야 빌라도를 반대하는 그런 규모의 시위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먼저 들어간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의 피와 섞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사회적 혼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당하는 범죄라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그래서 죽음의 비참함과 죄의 크기가 비례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당한 사람의 죄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을 가리켜 얼마나 죄가 많으면 벼락을 맞아 죽는가?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어떤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죽는가 하는 그런 생각 또한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받은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죄를 져왔고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반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죄를 덜 지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의해 근거해서 생각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들 모두가 반드시 그 재앙 만난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편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죽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죄 없음을 확인하고 또 안심하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대를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짓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는 이유도 자기 생각할 때 안전한 곳에 가면 괜찮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도시 문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안전을 위해 쌓는 성을 쌓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가인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던 거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자 세워진 도시 문명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시 문명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떠날 때까지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떠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내가 끝모를 낙하를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본래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그제서야 우리의 죄성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치고는 그렇게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참 못생긴 나무입니다. 그 나뭇잎도 그저 보통 가랑잎처럼 생겼고 또 곱게 자라서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비틀비틀 옆으로 막 퍼져서요, 좋은 그런 목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관상나무도 아닙니다. 벚꽃은 활짝 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장미꽃도 활짝 피면 굉장히 우아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꽃은요, 볼품없는 꽃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심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열리기 위해서예요. 무화과 열매는 익기 전에도 먹을 수 있고요, 다 익은 후에도 시장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길거리에도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따먹고 급한 배고픈 사정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열매입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좋은 것은요, 좋은 목적을 가진 좋은 것입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것이든 다 귀한 것이 돼요. 그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에게 얼마나 자랐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열매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에도 목적이 있고 발길에 채 있는 돌 하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때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중한 간증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을 느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계속해서 재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음을 확실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당장 찍어버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열매 없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릴 땐 하나님 거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실 땐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땅인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죠. 포도원에 옮겨 심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럼 뭘 원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포도원 지기는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지면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겠죠.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요,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정말 잘 돌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3년이나 지나도록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지기에게 달려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의 시간은 그 나무의 시간입니까? 포도원 지기의 시간입니까? 포도원 지기의 시간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나무는 뭐예요? 그 포도원 지기의 처방에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처방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처방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때가 있어요. 이 때는요, 무화과 나무를 더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때입니다. 근데 때는 기회를 의미하는데 기회는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끝이에요. 기회는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무너지고 황폐했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그 첫상을 막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화과 나무를 잘 살릴 만한 그 처방전을 내리고 있을 때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소망이 있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때예요. 폭포수처럼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라면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흑인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정,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748년에 그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성난 폭풍우가 그 배를 강타했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이 노예 상인은 그때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바로 요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영적인 출생의 날이라고 그는 불렀다고 합니다. 죄악된 인생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목회할 때 목사의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노예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는 바로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그 가사를 지은 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게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쓴 뿌리들을 뽑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될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잘 살려주는 포도원 지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만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도 승객을 기다려요. 근데 버스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멀리서부터 짧은 걸음으로 뛰어오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기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내 신앙은
좀 높아지고 싶은데 내 생활에 유혹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갈등하고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양육하고 가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에 심겨주셨으니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혹 나쁜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